인생의 여정입니다. 누구나가 인생의 여정은 가죠. 왜? 태어났으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태어났으니까 살고 내가 건강관리 좀 잘 하다가 좀 오래 산다, 안 아프고 산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노아 같은 사람을 보면은 노아가 정말 타락한 시대에 네피림 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근데 이 노아는 복음을 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이 다 망해가지만은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또 너의 가족도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살릴 생명 가진 자를 그걸로 이끌어들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한 120년을 방주 짓는데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모든 것 거기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바벨탑 시대에 뭡니까? 다 망해가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아들을 낳고 그 얘기가 전달되고, 또 야곱을 손자를 낳고 그 얘기가 전달되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얘기가 전달되고, 또 그 얘기를 전달받은 요셉이 저 애굽으로 갔는데 그걸 붙잡고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한 사람에 의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태어났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만, 이것만이 모든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왜 맨날 돼지같이 먹을 것만 찾으니까. 그런데 나중은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할 때는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인생 속에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라.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의 여정을 가라.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또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놓치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모세를 위하여서 다시 찾게 하죠. 찾아가지고 그거 붙잡고 떠나라. 어디로? 저 가나안으로 가라. 가는데 좀 빨리 좀 보내주면 되는데 한 일주일이면 갈 곳을 갔다가 40년 걸려요. 왜 그러느냐? 저 하나님이 없이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찌질한 그걸 가지고서 사니까,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거 안 버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물 없다고 하고 먹을 거 없다고 하고 거기서 왜 고기까지 찾아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또 부추 좀 안 먹으면 어때? 부추가 없다고 하고, 또 뭐가 없다고 하고, 매일 이렇게 불평할 것만 찾아. 아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 지경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출발은 했지만은 다 못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아.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됐어요. 왜? 아니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냐 그러고 원망했거든.
그래서 바로 진짜로 그 광야에서 장사를 했어요. 한꺼번에 죽이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그거 봐라, 광야 나가면 다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 우리 말대로 됐다 이럴까 봐서 한 놈, 두 놈, 세 놈 피 닦고 또 죽여, 또 죽인 거예요. 이런 짱나요. 아무 감각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 여기 대해서 뭐 그랬나 보다 이러면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좀 부지런하니까 똑똑하니까 돈이 좀 잘 벌린다, 나쁜 거 아닙니다. 뭐가 좀 잘 된다, 좋아요. 그러나 그건 육이고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곧 옵니다. 예수님 재림 안 해도 곧 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돈 있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뭐 저승이 어디 있느냐, 막 이지랄하고 살아요 인간들이. 예? 근데 곧 와요. 아니었구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떠나서, 이래 돼요. 그때는 필요가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그때는 없습니다. 네, 다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는 게 은혜요. 아무리 말해도 생각은 또 절로 가버리고, 아무리 말해도 참 육신이고. 왜 그렇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영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근데 그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려줘.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안 믿어줘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안 믿어줘요, 막 이래. 막.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조금만 좀 디모데와 같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앉으면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로 부른 그 이유, 그 말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그거 들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예배 올 때 그 소리 듣겠습니다. 그게 청결한 양심입니다. 그 소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이 살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하고 지금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눈이 떠져가요. 벌써부터 눈 감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30분 내로 눈 감으면 죽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를 너무 길게 가지고 눈 감는다면 내가 짧게 하는데, 이 시작부터 눈을 감으려고 달라들면, 자, 내 인생이 뭐냐? 계산하세요.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이냐 계산하셔야 돼요. 왜? 그날이 오니까. 그날이 오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계산하시란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소용없다니까. 그럼 그 잘못 살은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 가지고 가요. 왜? 평생 동안 박혔어.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면서 박아놨어. 거기다 계속 세상 거 심어놨어. 듣기 싫지만은 말씀을 심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듣기 싫은 데다가 그냥 막 온 세상 거 다 심어놨어.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이 혼자지만은 완전히 전도자의 여정으로 갔어요. 그냥 다른 게 없어. 아예 난 다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왜 이랬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집도 필요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자기 부모도 있을 것인데 왜 미쳤지? 그래서 배수 들어가는 사람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쳤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습니다. 내가 온전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당신 총독 당신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 포송이 됐는데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나같이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미쳤어 완전히.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도자의 여정을 간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과 비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새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이 새신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새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게 전도예요. 이제 온 사람이 새신자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왔으니까 새신자죠. 그렇죠? 그런데 오래된 새신자가 있어. 이런 사람은 풀어내야 돼요. 평생 가도 새신자라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믿으면서 새신자일까?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도와줘야 돼. 이건 나중에 가는 못 고치는 새신자예요. 새로운 사람은 아예 그냥 뭘 안 들었으니까 자꾸 들려주면 되는데 평생 믿었는데도 아직도 이 답이 안 나온 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결론 내시고 첫 번째가 언약과 비전을 품고 결론 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결론을 내야 돼. 왜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오직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은 뭐 세 개 나오는데 나도 알아 이렇게 돼요. 근데 오직은 다른 거야. 다른 게 없어. 나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머무름이다.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이것이 바로 오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났느냐?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자꾸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 목사님은 세상 거 필요 없으니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런 거 요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그 의 그거 찾으면은 내가 더 주겠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뭐라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옆에 와 있으면서 뭘 먹을까?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나 점심 먹으러 왔는데 또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이고 나는 요즘 입을 게 없어. 날씨는 처지는데 맨날 이런 소리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다가 한 소리요. 그냥 아이고 저것들 참 어째서 내 앞에서 내가 그렇게 좀 영적인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도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왜 먹을 거 입을 거 거기를 못 빠져나오냐.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단 말 못 알아듣는 인간같이 속 터지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시 전달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러고 쫙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푹 하고 쳐다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 아닌가? 재림한 예수님 재림에 어떻게 재림을 해?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그걸 오해시켜 놨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럴까? 내가 이렇게 살고 뭐 죽으면 끝나니 무슨 재림을 해? 속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신앙은 우리 수준의 우리의 의식의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복음을 잊어버리고 멸망받고 있는 세상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고 또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고, 할렐루야,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미래가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참 어린애들이 죽으면 안 되지만은 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아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 가는 사람이 쎄버렸어. 대부분 그래. 이 복음 모르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못해. 그냥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자기 사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뭐 주의 일을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평생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은 하나님 만난 걸까요, 그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서면은요, 이게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생겨도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 딱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다 발로 차고 막 밟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다, 들어라, 이거 받아라, 안 받아? 또 받아라. 이게 인격이에요. 안 받으면 다시 거두고 또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과 같이 길바닥에 엎어놓고 눈 멀게 하고 그러면 자동차 사고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눈이 확 멀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워낙 이 사람이 악랄하고 워낙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 그냥 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각인과 뿌리 체질. 하나님이 없을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시간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여러분이 받은 바 된다면은 여러분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바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어요.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거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저 너마의 문을 열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길목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노마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 아시아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노마예요. 왜? 노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다.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던 길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에 빌립보라는 곳에 누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고린도에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거기서 복음운동을 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로마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울의 여정입니다. 무슨 여정? 전도자의 여정, 복음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비록 내가 송천동에서 저 중리동으로 가고 법동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움직이는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복음 가지고 움직인 나의 발자취가 남게 돼야 돼요. 가도 이상한 데만 가고, 해도 못된 짓만 하고,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가 할 길 가고 지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나에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전도 이 말이 상관이 없어요. 저기 구원받았으면 되지, 복음 더 이상 뭐 필요해? 응? 그렇잖아요. 뭐 필요해?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뭘 남한테 이걸 줘? 나 살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돈도 주고 싶지 않고 내 시간도 내 건데 왜 복음 말아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고 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역사적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거든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했어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 이 사람들 눈에는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저 법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쳐다보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안진뱅이 일어났대. 또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마리아 문제, 거기도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치유됐대.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은 굉장한 오해가 돼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안진뱅이 치유되는 뭐 합니까? 또 죽을 건데요, 안진뱅이. 그렇잖아요. 앉아서 사나 서서 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라. 그래서 치유되는 데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냐? 누구나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정말로 안진뱅이만 일어나면은 치유된 그 자체로서 이상하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폐병 낫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치유해 주는, 그냥 먹을 거 주는, 이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그 그리스도. 그래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원죄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사단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구나. 그래,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고서 예수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이 예수 해도 틀린 예수를 믿어요. 다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예수야. 오늘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사는 예수지, 진짜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쫙 포장된 종교를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마냥 십자가 막 걸어놓고 예수 믿어라 해놓고 막 할렐루야 해놓고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해놓고 자기는 막 통장 만들어가지고 막 재산 막 매동 모아놓고 막 이런 사이비하고 뭐가 달라요? 이 틀린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사이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 믿고 영적 문제 해결,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 걸리고 안진병이 있고 막 귀신 들리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아, 저가 아무개다. 근데 저 사람이 능력 있구나. 아, 그게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걸 전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병 낫는 거, 귀신 들리는 거 낫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사울도 다윗이 악령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살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혼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러잖아요. 저 다윗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 사람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갔지만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막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머리가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보세요. 또 누굽니까? 바로왕, 요셉을 만났던 바로왕이 어땠어요? 꿈을 꾸고서 머리가 막 그냥 아파갖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막 신하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 요셉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요해 될 거고 흉년해 될 거고 이 일을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풍년되고 흉년될 것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바로 고백이 바로 나왔어요. 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야,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겠구나. 흉년 동안 풍년 동안 그거 모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머리 써보자. 그러면 흉년 때 샥 팔면 돈도 많이 벌겠구나.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구나. 네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권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다 맡긴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 갔다 온 전과자야.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정권을 맡겨요? 다 들어먹고 가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믿으면 믿는 거지 뭐 오래 두고 봐야 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믿은 것도 아니라 요셉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다 놔버리고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한다는 거,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뭐 깊은 기도, 이런 여러분이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나한테 오면 하나님이 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그 말씀이 죽어버려. 막 다른 사람한테는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글쎄 이게 살았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서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24시에 누리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을 살잖아요. 근데 24시 동안 뭘 생각합니까?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24시 동안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거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바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을 만나지 아니하면 다른 영을 나도 모르게 만나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다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단하고 살아. 사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살아 그냥.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삶이 조금도 없습니까? 아이고 이러고 내가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런 의식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의식도 없고 그냥 다 그런 거지 이러고 살아요. 어찌 복음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복음 안 받았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거 예수 믿는 겁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좋고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친구 만나 불신자하고 만나는 게 더 좋아. 예수 믿는 것들 만나니까 막 불편해 막 이러고서 거기서 있다면 내 어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예수 믿고 뭐 문제 왔다고 불평할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중심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지 않고서 자꾸 뭐 일이 생겼느니 뭔 문제가 있느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 당하면 사람들이 막 불평해요. 막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자꾸 떼근을 쓰니까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틀린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지? 예배가 가면 이렇게 졸리지? 거기서 조금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매번 이러니까 내 신앙생활 아무 힘도 없구나. 내가 왜 그럴까? 그걸 조금 방향 바꿔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내가 무슨 장사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자꾸 뭘 얻어내려고 막 타내려고 뭐 내 거 막 유익을 보려고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면 안 됩니까? 내가 그냥 그리스도 만난 것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영원한 나라 간다는데 그것으로 내가 충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나.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야 오히려 편해. 그냥 교회는 갔다 오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뭐 하면 아이고 막 그냥 시간도 많고 좋아. 막 텔레비 보면 입이 막 이만큼 벌어지고 막. 어찌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놓고 하나님 원망하면 더더욱이 오해가 돼가지고 깜깜한 미궁에 빠져요. 세상에서 당하는 거 그대로 당해버려요. 그러면서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막 헤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시간이 내게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이 뭡니까 7명의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시대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언약 잡고 기회가 된 거예요. 전부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가 된 건 문제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악랄합니까? 동생 팔아먹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약 잡고 그걸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뭐 아무튼 모세도 그랬고 뭐 전부 7명의 렘넌트들은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문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다니까. 그 환경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축복으로 기회가 되고 이랬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뭡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괜찮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난 안 갈 겁니까? 빼고 그 사람.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이렇게 예배 드릴 건데 징글징글하다. 이 나라 왔더니. 응? 천국 왔더니 막 내가 세상에서도 징그러웠는데 이 나라 오니까 그냥 맨날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고 그냥 맨날 같이 있자고 하고 아이고 난 차라리 지옥 갈래. 그럴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있는 건데 나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나는 없어. 그게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돼. 아, 나 바빠. 나 할 일 많아. 이래 돼. 살짝 사단이 건드리니까 세상으로 가버려요. 살짝 건드리니까 막 원망해. 이런 지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응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세운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왕들로 인하여서 오는 재앙을 막기도 하고 이 재앙 속에서 나오기도 하는 이런 응답을 주신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에스더는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위기가 그 민족 가운데 왔지만은 그게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글쎄요, 가졌다는 게 뭐고 안 가졌다는 게 뭔지 그렇게 됩니까? 월요일부터 또 저녁에 9시에 21가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첫 월요일 날부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화요일 날은 천명 소명 사명, 또 수요일 날은 뭐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목요일 날은 이렇게 3개 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또 그걸 찾고 또 누리고 또 찾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62가지가 지금 우리 단체에서 세계 복음화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려고 들은 걸 말할 겁니다. 그러나 들은 것이 아니어야 돼요. 또 내게 은혜가 된다. 그렇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이걸 저는 전달하려고 무단히도 기도 속에, 무단히도 묵상 속에, 무단히도 그걸 또 생각하고 또 보고. 근데 내가 살더라고요. 내가 화장실 가면서도 자다가 일어나서 가면서도 그 생각나는 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화장실 가면서 이 기분 나빠 어제 이런 생각하면 이제 문제지. 근데 제 마음이 그래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생겼느냐? 안 생겼어요. 뭐가 내 일이 잘 되느냐? 안 해요. 그래도 제 마음은 편안해요. 그런 거 없어도. 없으면 좋냐? 안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밥 3끼 안 굶어요.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의 속에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복음이 필요가 없으면서 교회 다닌다니까. 예배하는 건 난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해요. 없는 시간 내려니까 힘들고 없는 돈 막 짜가면서 막 세금 내고 교회 헌금하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못 내요. 못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문제야. 못 내고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이걸 내가 가질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네. 복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나를 악하다고 할까 봐. 그럼 복음 예배하는데 내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고 행복하도록 창조됐는데 나는 전혀 하나님하고 행복한 적이 없고 하나님하고 함께한다는 자체가 나는 기쁜 적이 없어. 누가 좀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 뭐 그게 함께하면 행복하다 이런 단어는 들었는데 나는 내 기쁨 속에는 그렇지 않아. 이게 여러분이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합니다. 거기에 역사예요. 그래 네가 이제라도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응답이 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절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의미를 두고 산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정말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25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5라고 합니다. 2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영원해요. 근데 내 영혼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천국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천사도 영원하고 사단도 영원해요. 근데 내가 없다고, 그런 것들이 어디가 있어 그런다고 없습니까? 있는데.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너무 세상 거 육신적인 것만 크게 뜨고 보이니까.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25시의 신분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25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는다. 나는 손해가 나고 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나는 선다. 이게 25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게 25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25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언약 잡은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가 됐다, 포로가 됐다, 속국이 됐다, 불행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준 거예요. 너희들 뭐 이스라엘 땅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뭐 바벨론에 있으나 로마에 있으나 나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비록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지만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이 들으면 돼요. 뭔 문제? 지금 여러분이 돈 없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뭔가 누가 나를 속을 썩인다. 그게 바로 기회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걸 기회라고 생각 안 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불행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노예된 거, 포로된 거, 속국된 거, 이게 저주, 재앙이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걸 찾아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가 편안하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왜? 자기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좀 편안해 보려고, 자기가 좋게 보려고. 그게 저주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불신자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오면 축복이다. 왜? 답이 있어.
우리는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려고 그래.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은 말짱 도루묵인가 목인가 모르지만 아무튼 떠들어가고 뱅글뱅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염소 키울 때 내가 염소 유혹에 안 와. 그래갖고 도르란 게 탁 던더니 머리가 딱 맞았어. 가더니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아이고 돌았구나. 그래 잡아먹었어? 잡아먹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없이 뭐 교회 다니고 이러면 사단한테 잡혀버립니다. 지금요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교회에 못 모이게 하는 전략을 지금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그날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떨어버리고 우리가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로마 시대 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아닌 사람들 아무 힘이 없어요. 왜? 큰 교회 그 재산 지키려고 정부에다가 말 한마디도 못해.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막 목숨 걸고 이 믿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뭐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배하기 싫다, 나는 가기 싫다, 모이기 싫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 두 번째 뭡니까?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보호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지 여기를 떠나가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고도 예수님께서는 이건 다 무익한 거다 그랬어요. 너희들 먹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주목하니까 내가 보여준 거다. 그러나 이건 다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 뭔가를 알아야 돼. 영, 성령. 영이 뭔가를 알아야 돼. 우리 영혼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하는 237 나라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237 나라 살려라. 내가 보증하겠다. 여기 말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저 복음 전하는 저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영입니다. 영으로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게 뭡니까? 여정이에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받았느냐? 유다로 가라, 또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돌아다니는 체질이 있다면 그 축복받을 체질인데 복음 가졌냐요. 그렇죠? 복음 가졌느냐? 그러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가라. 복음 전해라.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